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귀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크게 외치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준비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러고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5일 만에 그들은 금방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결국 그들의 고백했던 그 신앙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돌아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을 열심히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혼자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유지되는지, 또 서로 돌아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소망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리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확고한 고백,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은 앞에 구절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부신 분인 거예요. 믿부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든든하게 뒷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망의 고백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또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굳게 잡는 것은 견고한 것이고 단단히 붙드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이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만나면 흔들려요.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고요. 염려가 들어오면 흔들려요. 실패하면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사정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붙잡아야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달 첫 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녀는 12해 동안 여러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해진 상태였어요. 의학적으로도 끝났고 경제적으로 끝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됐어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의 이 생각과 이 행동이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뭔가를 행동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확고해서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질 거야, 확신을 가지고 나간 행동일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병이 나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선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 믿음이 커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향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의 믿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확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드느냐, 이게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지라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거나 강하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붙들기만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한 번의 붙듦, 이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강하게 이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야, 네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것 중요해. 그러니까 굳게 잡어. 붙잡아야 돼. 이 말씀도 되지만 너 혼자만 붙잡지 말고 옆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 사람도 너가 붙잡아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혼자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히고요. 믿음도 식어가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도 팍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우리의 믿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모이고 각 사랑방 모임도 하고 각 기관 부서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생명선과 같아요. 그리고 사랑방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영적인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습관이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잘 안 모여요. 신방도 집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요즘은 자꾸 모이는 거를 싫어해. 이게 습관이 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모임을 떠나는 순간 믿음이 약해져요. 예배를 떠나는 순간 은혜 받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혼자 유지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살아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함께 굳게 잡고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돌아보라라고 할 때 이 돌아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까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를 주의하라, 주의 깊게 숙고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봐라 이 얘기는 그냥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깊이 살펴보고 마음을 쓰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뭐 눈인사 한번 하고 끝나고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서로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낙심하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희한하게 그게 전염이 금방 돼요. 반대로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에 영향을 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옆에서 은혜 받으면 같이 은혜를 받고자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고요. 열심을 내고 있으면 같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 전염돼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기왕이면 좋은 의미로 그렇게 믿음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격려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을 얘기해요. 소극적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끔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믿음도 있는 것 같지만 의심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의심도 있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흔들림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아버지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가만히 이 말도 참 곱씹어 봐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뒤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응답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소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양쪽의 극단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부끄러워해요. 내가 이런 모습 가져도 되나?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말고 분명해야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흔들려?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이 흔들림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고는 있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런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도 돼요. 아니, 그런 상태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곳이 돼야 돼요. 아무리 직분이 항전직이고 막 이래도 내가 지금 흔들려. 내가 너무 힘들어. 내 믿음이 정말 요접시 막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할 때 교회는 그걸 정죄하지 말아야 돼. 함께 붙들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 같이 힘냅시다.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할 때, 격려하게 될 때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행동이에요. 때로는 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흔들 거야 라고 했던 분들도 위기의 순간을 겪고 나면 흔들리는 경험을 보게 돼요.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랑방 식구들이 매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줬대요. 그래도 찾아가니까 열어줬는데 또 모여가지고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닫고 계셨대요. 그래도 사랑방 식구들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극성 맞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가서 아유, 권사님 식사 좀 하셨어요? 밥도 안 먹고 그러고 굶고 있으니까 그냥 주방을 뒤져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몇 달이 지나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이렇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고선 이 권사님이 다시 예배로 들어오고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지체들이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혼자 강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줄 때 같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같이 나눠주고 함께 울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오직 권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쓸 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자꾸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이 권한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간청하다, 부탁하다, 달래다, 탄원하다, 위로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자꾸 안 모이려고 그러면 가서 권하는 거예요. 간청도 하고요, 부탁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진 자들을 끌어올려 줄 때 이게 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 하나의 믿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아직 부족한데 누굴 세워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크거나 완벽한 믿음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작은 한마디, 짧은 기도, 따뜻한 관심,
이런 거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기러기 비행 예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때로는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이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이끌고 지탱해 줘야 되는지 아주 훌륭한 통찰을 보여주는 예화인데,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걸 보셨죠? 대부분 그 V자 형태로 날아가게 돼요. 앞선 기러기가 날개짓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상승 기류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함께 이것이 상승 기류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비행 거리를 71%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 끊임없이 시끄러워요. 꽥꽥거리면서 그게 왜 그러나,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러기들이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앞서 있는 그 리더 기러기한테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 응원가를 부르는 거래요. 그게 힘과 용기를 자꾸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동료가 병들거나 총에 맞아서 대열에서 이탈할 때예요. 반드시 그때는 2마리의 기러기가 따라간대요. 함께 내려가서 추락한 동료 옆에서 보호를 해주고 이 병든 기러기가 다시 날아오를 만큼 완전히 회복되거나 아니면 회복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가 회복되면 3마리가 함께 열심히 새로운 대형을 꾸려서 원래 무리를 열심히 쫓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구성원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정을 함께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기러기 보고 배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한 현대사회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것을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날아갈 때 더 멀리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날개짓이 상승기류, 영적인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우리를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남겨진 이들을 회복하는 것, 결국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직 권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 그 모임 안에 주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고 체험되게 되고요, 그 모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권하여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안팎으로 여기저기 막 공사를 하면서 많이 세웠어요. 많이 수고들 많이 하셨죠. 근데 어제 새로 풋살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풋살장 새로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거기서 놀게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가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한 분은 서울에서 오고 한 분은 대전에서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서울이나 대전이나 큰 교회들은 대부분 요즘 다 돈을 받는데요. 식당에 가면 얼마씩 내고 그 밥을 사 먹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공짜인데도 퀄리티도 좋고 맛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당회에서는 그냥 콩나물 국밥 정도 만들 정도의 금액만 교회에서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방을 맡으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맛있는 거, 더 풍성한 것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돈을 안 들지만 가서 품을 팔 수 있는 곳, 가서 밭에 가가지고 수확하고 이게 구석 이렇게 좀 남은,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시금치 같은 거 다 가져서 다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하니까, 사랑이 들어가니까, 헌신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 한 꼭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이 이끄는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항상 제 방에 가서 설교 준비나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내려오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기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와서 이렇게 딱 가려고 보니까 이제 주차장에 불이 다 꺼졌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본당 주차장에 그날따라 딱 들어오는데 누가 시금치를 이만큼을 갖다가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아마 밭에서 뜯어오신 것 같아요. 시금치를 이만큼 싸다 놨는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불이 꺼져 있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핸드폰에 그 랜턴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켜놓고 거기서 그걸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소쿠리를, 아마 그거 오늘 드실 것 같아요. 한 소쿠리를 다듬는데 제가 보니까 1시간도 넘게 거기 앉아서 그걸 다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현교회가 72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헌신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맛깔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데는 그렇게 막 수고한다고 제가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칭찬 안 해요?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끄러운 꽥꽥꽥 소리가 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응원가를 불러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응원가를 불러주셔야 교회가 더 날아오를 수 있고 은혜롭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를 붙잡아 주라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서로를 돌봐주라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살펴보아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격려하고 권하고 지탱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살리고 세우고 돌아보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돼서 정금과 같이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때로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또 모이기를 권고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 사랑하는데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공동체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믿는 너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는 견고히 붙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이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신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서로 돌아와 격려하며 그 일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힘써 행하며 그렇게 돌보며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홀로 울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뜻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가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우는 자가 있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